여러분들 무서워하는 거 있습니까? 뭐가 무서울까요, 세상에서? 놀이기구 탈 때 무서울까요? 혹은 귀신의 집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무서울까요? 혹은 집 같은 어두운 밤에 산길을 혼자 걷는 것이 무서울까요? 요즘엔 참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무서움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두렵다, 무섭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경외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놀이기구라든지 귀신들을 무서워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아는 것이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고 지각 변동을 수반한 40주야의 비가 쏟아졌을 때에 그로 인해 호흡을 가진 모든 생명이 멸절하고 방주에 있었던 생명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노아는 하산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 지면의 상태를 살핀 후 마침내 하산하여 가장 먼저 번제를 드렸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은 6장 11절에 보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노아의 가족과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그리고 새도 암수 7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홍수 후에 지면에 유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방주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일들과 지면에 물이 마르게 하시는 일들 그리고 남아져 있던 생명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그것이 다시 퍼지도록 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시대는 포악한 시대였고 악이 가득한 시대였고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노아의 자녀들의 출생 사건들을 가지고 계산해 보았을 때에 아마도 최소 50년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그것이 최소 50년인데 5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지요. 또 하나 이상한 것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노아 그는
이런 노아의 모습에 대하여져서 악한 세상, 부패한 이 세상이 노아에 대하여 혹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대하여져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정했다든지 혹은 반항했다든지 혹은 회개했다든지 혹은 노아에 대하여져서 멍청한 사람이라고 놀렸다든지 하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그것은 무관심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찌되든 노아가 뭘 하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 노아가 방주에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최소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최소 1년 동안에 그들이 방주에 있었는데 그 방주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그들이 하는 일은요, 동물들의 변을 치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매일 해야 돼요. 그 방주에 있는 동물이 몇 마리나 될까요? 코끼리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마도 있었을 것이고요. 오직 그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변 치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뭐 집에 혼자 오고 있는데 뭐 힘들 게 뭐 있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정말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들의 그 힘든 그 자가격리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반응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왜?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세상은 왜 이렇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또 노아는 왜 그 하나님의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준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이 두려움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실력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만 애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시험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시험 보지 않으면 그 실력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실력은 위기가 있어야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세에 영웅이 있다라는 말이 그런 뜻인 것이죠. 난세가 아니면 영웅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어려운 시기, 그런 아픔들이 없었다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큰 시간 동안에 동물들의 변을 치우면서 방주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임을 우리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두려움은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에 무서워 떠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를 향하여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비방하는 그런 말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어쩌면 두려워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노아의 두려움은 그 앞에 닥칠 모든 호흡 있는 생명들을 죽일 수 있는 홍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무감각하다, 관심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도요,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감히 욕을 하고 비방하고 속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찌 다 준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겠지요. 그것은 단순히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죠. 군인이 군 통수권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관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그 모든 말씀들을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준행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시선들,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힘든 과정들, 노아는 지면에 물이 마른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 방주에게 나오게 하시고 8장 17절에서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홍수로 땅이 황폐해졌고 땅은 주것만이 사방에 널려져 있는 그런 참혹한 상황 가운데 노아를 위로하며 동시에 방주 안에 씨를 보존할 목적들을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 바로 그것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참혹한 현실 속에서 처할 때에 종종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로 하여금 바르게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상황이 없었으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감각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심판들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땅에서 생육하여 땅에서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이유, 땅을 심판하신 이유는 사람의 악함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사람의 그 악함 때문에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늘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홍수 후에 사람은 누구죠? 홍수 후에 남아져 있는 사람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은요, 그 어려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노아처럼 그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자로 삼을 뿐이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홍수 후에도 사람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로 책정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은혜를 입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본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드린 제물 때문인 것이죠. 노아가 드린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속죄의 제물이 아니라 감사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러하다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 모든 것이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또다시 그런 심판, 홍수의 심판이 없다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아무것도 변하고 있지 않은 내 모습들을 보고 다시 징계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1절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심되어지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못난 모습들, 우리의 그 악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마땅히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노아가 드린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재물을 드린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 재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는 그 노아의 마음, 그 경외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재물은 아무리 그것이 풍성하고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늘 되새이는 것이 산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산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서 재물이 되라는 것이지 살아있는 채로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 산재물로 드려라 라고 하니까 죽어서 드리는 것을 자꾸 상상을 해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제단 앞에 제물로 바쳐지려고 있는 그 양, 그 양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양이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 후면 죽어야 되는 게 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사실이 두려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바로 그 심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준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했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지요. 자원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인 것이지요. 그것을 본문은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심판 전이나 심판 후나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 상황이나 이후 상황이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은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는 노예로서
주인을 무수하는 것과 자녀로 부모를 무수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혹여 자신의 행동 때문에 부모를 실망시킬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왜 부모가 자신 때문에 실망할 것을 두려워합니까?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벌을 주는 주인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요, 주인을 늘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자녀로서 우리의 두려움은 마치 사랑함으로 말미암은 두려움, 바로 그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은혜를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는 저울의 추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그 두려움의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사랑은 우리가 방탕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을 확신한 자녀가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그 사랑을 방종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자녀가 올바르게 아는 것은요,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경외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외함이 그 사랑이라는 것에 겉만 드러나 버리면 결코 방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태도가 두려움과 떨림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나 사물 앞에서 전율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떨라는 그런 경외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있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내 자의 질성들을 발견하고 외적으로 자기의 무능력한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감정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과 떨림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은 순종함으로 인해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에게 두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전염병이 아니고 우리의 실패가 아니고 우리 몸에 병들었으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처럼 하나님을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이 죽고
홍수 후 노아의 삶은 사실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 죽음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생명이라곤 자기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아에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악하기밖에 할 것이 없는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번제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세상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상황 가운데서 결코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은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든 우리의 상황이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져도 오늘 내 형편이 바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떨어져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